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기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주께서 피조물에게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저희가 늘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남을 시기하고 형제를 비판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인 죄, 세상 돈 버는 일은 습관처럼 잘하면서 주의 일을 하자 할 때는 머뭇거리고 소극적이었던 저희들임을 회개합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회개하지 않은 교사들, 어른들의 책임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를 회복해 주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송소리가 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한 성도들을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예배와 찬송으로 늘 새 힘없도록 말씀, 성령,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장기적으로 참석 못하는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더욱 재산이 불어나고 재앙도 없는 형통함을 본 시편 73편의 기자는 믿음을 저버릴 뻔했으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말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동행함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기시고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늘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4월 23일은 이웃초청주일입니다. 많은 가족 이웃들을 보내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광채를 가려오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심으로 믿고 구원받는 영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고침받음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듣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평강을 주셨던 부활의 주님, 그 인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은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생애에 최고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명이 귀한 만큼 지불해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데는 많은 사랑의 성김과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저 우리 형편이나 사정도 모르고 속편한 소리를 하실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어떻습니까? 어떤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의 회심을 위하여 수년간 기도해 왔는데 남편이 회심하기는커녕 더 강팍해져갑니다. 이쯤 되면 기도를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계속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어떤 분이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잘 못 살았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에 속해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하자만 말해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다 저희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부간에 자주 다투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하고 방황하는 것은 다 저희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녀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기도해도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10가지 대조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대조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죠.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불의한 재판장과 자비하신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아주 외람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비교한다면 무례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요 배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이 재판장은 관직에는 앉아있지만 시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막말 판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판장이 결국은 불쌍한 여인에게 두 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여인이 엄격하고 무자비하고 완고한 재판장을 이겨냈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께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성공할 가망이 얼마나 더욱 많겠습니까?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압제당하는 모든 이들의 원을 풀어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과부와 재판장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과부하고 재판장과의 관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과부는 분명히 그 재판장에게 완전한 외인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는 자기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재판장 앞에 나아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친백성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낯선 외인이 박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사정을 끈질기게 말하여 들으심을 받았는데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신부의 요청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변호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아무런 친구도 없이 혼자서 재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법정에 서서 그녀를 위하여 말하여 줄 변호인이나 대변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우리는 아무도 없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의 중보를 하시는 친구를 모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떠나서 법원에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말 잘하던 사람도 재판관 앞에 서면 버벅거리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사정을 잘 알고 나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유능한 변호인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탁월하신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이 재판장 앞에 나갈 때 어떤 언질, 어떤 약속, 아니면 어떤 암시라도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약속도 없이 재판장에게 나가야 했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나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John 14:14 여기도 쉬고요.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맨손으로 문을 두드리면 소리도 약하고 손도 아파서 계속 두드리기 어렵습니다. 맨손으로 두드리면. 그러나 막대기가 있으면 힘차게 오랫동안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저 내 소원을 아뢰는 것. 안 믿는 사람처럼 비나이다 하면서 무슨 약속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근거하지 않고 자꾸 그냥 빈다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 것과 약속의 말씀이라는 타격봉으로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랫동안 힘차게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의 거룩한 무기도 없이 재판장에게 나아가 소원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타격봉으로 하늘문을 계속 두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어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명령은 약속보다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선배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내 모습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 형편을 듣고 알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살기 힘들지. 나는 네가 힘들 때 언제든지 내게 오면 좋겠어. 오늘 밤 자정이라도 온다면 나는 너를 기꺼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약속입니다. 네가 오면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 믿고 찾아갈 사람도 있고 안 찾아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저 지나가는 말로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괜히 갔다가 창피만 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를 귀찮게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약속을 넘어서 명령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 나와 한 도시에 살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니? 오늘 자정까지 꼭 우리 집에 와. 이건 명령이야. 안 오면 우리 사이는 끝이야. 앞으로 나를 형이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강하게 명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집에 가는데 마음의 부담이 훨씬 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약속을 넘어서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얘기를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이를 것이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명령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재판장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암시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재판장에 나아가 아뢰었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의 자리는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기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청원하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부단하게 나아갈 권리가 없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나갈 수 있은 형편이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재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재판하는 날짜를 기억하고 공판 기일을 생각하고 그날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이 직무하는 시간에만 나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 어떤 시절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허락이 없어도 그처럼 끈질기게 나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여러 허락들과 넘치는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간구하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탄원을 듣는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탄원할 때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얼굴 색이 어떻게 되는가,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떤가, 이건 차이죠. 그 불쌍한 여인은 졸라댈 때마다 재판장을 격동케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재판장은 분노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여자 때문에 내가 성가심을 당해야 하다니,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공직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노?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부가 탄원할 때 재판장의 반응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는 과부가 말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 재판장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간청할 때마다 화를 내시기는커녕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음악과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물론 솔로몬이 슈람이 이게 자음을 하면은 샬롬하고 전부 관계 있습니다. 솔로몬이 슈람이 여인에게 한 말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되신 주님, 신부인 성도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그 예배 자리에 얼굴 보이는 것, 이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탄원하는 내용이 재판장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재판장이 그 탄원한 내용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이 1도 없는가, 이런 차이인데요. 이 여인은 재판장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탄원하였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여인이 탄원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빨리 마치고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 그 앞에 가서 줄 서거나 얼굴 도장 찍거나 또 자기의 출세에 관계된 그런 데에 관심이 있지, 자기 하찮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하찮지 않지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소한 그런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과거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그가 과거가 탄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가 늘 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탄원?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배 안 참석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들려주신 바로 이 말씀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뭘 때는 뭐 상황이나 환경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칼자루는 네 손에 있느니라. 그게 뭐 사람을 죽이는 것 같으면 안 좋은 거지만, 좋게 말하면 복줄이 네한테 있다. 그 금고 열쇠가 네한테 있다. 그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금고 열쇠, 요셉처럼 하나님의 창고를 관리하는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있는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네 손에 있다. 복줄이 네 손에 있다. 칼자루가 네 손에 있다. 근데 뭐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말하지 않고 물음으로써 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한 내용이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는 개인적인 관심이 그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진 경우, 방금 말한 기도 제목들, 그 내가 내 남편 구원받는 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런 확신과 가운데 이런 것이 참 기도할 때 중요한데, 이런 핵심을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애타가지고 그러면은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회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큰 죄인들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이든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원하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한 사랑과 관심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가득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탄원자 수의 차이입니다. 그 탄원한 사람이 얼마냐? 이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중국 동포, 그 엄마는 신실하는데 아들은 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그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폭력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목사님 탄원서 좀 써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에 마스크 300장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도움이 된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조그만 끈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재판장 앞에 나가고 할 때 탄원자 수가 얼마나 있나? 이 여인의 경우는 탄원자는 자기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아니고 수천 수만의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일 어느 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이름 모를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더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만 기도합니까? 내 남편, 내 자녀를 위해서 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 선거기도, 교회기도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그 보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외부 성도나 그 교인들도 있고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 사람이 우리 기도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튀르키예, 시리아 시신을 어려움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북한 동포들 위도 그런 걸 그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전 교인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탈원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사슬같이 둘려져 있습니다. 그 탈원들은 전능하신 이의 보좌 주변을 장식하는 가두리와 같습니다. 그 기도들이 전능하신 이로 하여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자신의 교회가 복되고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할 위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얼마나 강하게 구원하는 힘을 가질까요? 그런 걸 표현해서 이제 보좌를 움직인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루신다. 그런 걸 이제 보좌를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탄원자가 혼자라도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거의 소원을 들어주려 했는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천 수만의 자녀들이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강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홉째, 서식을 갖추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서식을 갖춰야 돼요. 요식행위인가 그런 거예요. 과거는 법정에서 어느 정도 조리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법률 용어로 말하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말하고 뭐 공시렁거리거나 혼잣말을 해가지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비록 말에 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간 사람이라도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도 높으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분은 높은 보좌 위에 계셔도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해도 원어민처럼 잘 알아들으시고 아니 원어민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조차 그 아픔과 고통을 다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느 때나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열째로 응답의 속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거의 소원을 들어주리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죠. 절차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13절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었나니 내가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관학교 졸업식 같은 데 가면 이제 구석구석에서 구령하는 걸 소리를 듣습니다. 쭉 쉬어 차려 뒤로 돌아 뭐 이런 거 그 지휘관 되니까 그런 거 훈련하는 우렁찬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천지를 의인화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00명의 부활 그날의 로마 군대 한 백부장은 자기 명령 한마디에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누워 심히 괴로워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비록 하인의 증상이 심하고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즉시 나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과정이나 절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하인은 즉시 나았습니다. 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했던 수로보니의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응답은
순식간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로 딸이 낳았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했던 모니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카는 오랫동안 아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셨고 터치하셨고 그의 영혼을 부르셨고 그는 즉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지시니까 그렇지 사람이 백날 설득해도 안 먹힐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여행도 많고 견문 학식 넓은지. 그러나 사람이 백날 설득해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도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끄끄러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환영받는 공간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달콤한 시간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재림의 때도 되지만 기도 응답의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이라는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소망의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회심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시고 문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며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